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알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할 나라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에는 리비아인데요. 이슬람교가 96.5%, 기독교가 3%인데 개신교가 0.12%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슬람 국가의 리비아에는 공적인 복음 전도가 불가능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은밀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리비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아랍어 성경이 속히 번역되도록 기독교 카세트 테이프와 예수 영화 상영 등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이 리비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양육이 있습니다. 예배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유윤배 집사님은 전화를 못 해봤습니다만 저녁 때 어제 저녁에 수술한 걸로 알고 있고, 수술하면 수술이 잘 되는 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혁 전사님은 어제 저녁에 또 연락을 취했는데 많이 나아지셔서 아마도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쯤은 퇴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더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비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슬람 국가 리비아에는 공적으로 복음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은밀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날마다 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리비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아랍어 성경에 속히 번역되게 하시고, 기독교 카세트 테이프와 예수 영화 상영 등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2시 반, 7시 반 양육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이은배 집사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치료 후에는 아버지 수술에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뜻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요정 이혁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공감대 어렵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8장 5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5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hun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를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계속 지금 아수르 왕의 침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이어서 이사야의 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노략이 속하리라 빠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게 올무가 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또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 주된 요소. 그것은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유다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사실 요 6절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이 백성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다 백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유다라면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기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르신과 르말리아는 바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인데 유다 입장에서는 거부해야죠. 그런데 이 기뻐한다. 그래서 이 백성은 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자, 그 당시에 이 실로아의 물은 실로암 아닙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건설하는 호수고 이 실로암은 그 이전에 자연적으로 생긴 물인데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물인데 이 실로아의 물을 가지고 성전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아의 물은 예배 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또 이 실로아의 물을 또 보면 이 실로아의 물은 또 유다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서 이 기뻐하느니라가 아마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음이의어처럼 아주 비슷하게 그 히브리어 상에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뻐하느니라와 유사한 그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떨며 두려워하느니라 이런 말이 그 한 끗 차이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이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한다, 떨려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자,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유브라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와 이 실로아의 물은 대조되고 있는 거죠.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본다면 유브라데는 세상, 아수르, 그죠? 이 아주 넘치고 이 창이란 그 물이 큰 하수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위력을 이 유브라데로 가르치는 거죠.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은 이제 이 백성이겠죠. 자, 이 백성 그리고 르신과 리말리아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어디까지 가냐? 이제 북이스라엘 덮어서 유다에까지 들어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직 목에까지 미친 것. 그러니까 숨통을 끊기 전까지예요. 목까지 미쳤다는 건 아직 숨을 쉴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이 머리 부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목에까지. 그래서 이 사실은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1차 침략을 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사네립이 1차 침략을 하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 아수르 왕의 침략을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침략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미치는 어떤 그런 시련, 아픔,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분위기가 역전이 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은 7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픔과 시련, 너희들이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절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표현하면서 갑자기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너희 땅에 이 임마누엘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얘기한 거는 이제 너희들이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너희 목전까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련과 어려운 상황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 이 날개는 보호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날개 밑에, 그래서 날개는 그의 그늘 아래 그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그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게 가득하라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 아픔과 시련, 그 지금 유브라데의 그 흉용하고 창이라는 그것이 오는 그곳에 임마누엘이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물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랬을 때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대단히 소극적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뽑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뽑아내는 순간, 사실은 그건 굉장히 그 임마누엘의 가득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 땅에, 그 시련의 땅에, 그 아픔의 땅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득하다. 자, 그러면 다시 5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시련이죠. 절망이고 아픔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역사를 아수르 왕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계속 이 주변 국가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유다인 그 선민들을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시련과 아픔조차도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쁨, 충만, 은혜,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그가 변하기를 원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칼 속에 임마누엘이 있는 것이고, 그 아수르의 그 위력 속에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을 못 느끼고 이거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이것도 강력한 임마누엘의 역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시련과 아픔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개혁시키고 우리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면 우리는 늘 생각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그 감각적이고 그 감정적으로 막 끌어가는 그런 것, 물론 그런 거 성의 역사가 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름 타고 날아다니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날개 단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숙해지면 이 임마누엘 역사가 뭐냐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계속 오는, 나에게 오는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달콤한 허니문처럼 달콤한 말을 하고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 이제 때가 되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순환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이요 진정한 임마누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한테 물 위에 걷고 그때만 이 제자들이 야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했다면 아주 미숙한 신앙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도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채찍에 맞는 그 날카로운 창도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근거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니까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또 4개월이, 5개월이 지나면 목사의 단점도 보이고 또 불만도 보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도 보이고, 제가 생각했던 목회 아닌 것도 보여요. 그런데 그거 보고 아이고 다 그렇지 뭐, 서로 아이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여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한면교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다면 그 임마누엘은 위대하고 성숙한 임마누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돌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 아수르가 오면 자기 한탄에 불과하고 자기 절망에 불과하고 우리는 안 돼. 그래서 그런 사탄의 역사에 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마누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너무나도 적극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련과 아픔과 곤란함과 공고함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무 병이 없이 잘 자라요. 그때 너무 좋지요. 내가 한번 고열하면 그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낙고하면 아이가 뭐가요? 저항력도 생기고 그 아픔이라는 경험도 하고, 부모도 뭐예요? 그 경험을 하고 이겨냈구나. 근데 다시 그 아픔이 오면 이제는 뭐예요? 처음과 같은 그런 큰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지나갔으니까. 자,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전히 강력하고 또 충만하고도 넘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우리가 죄가 가득한 우리의 눈으로 임마누엘을 자꾸 긁어내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달콤한 것들로만 해석을 하면 이제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유아적인 거죠. 그러나 그 임마누엘이 더 언제 더 강력할 때냐? 언제 더? 바로 우리가 시련과 위기에서 더 간절히 하느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더 강력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느끼고,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를 만들고, 궁극에는 승리한다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 물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고도 또 놀랍게 사랑하심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간념의 하나님이 아니요 추상의 하나님이 아니요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달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시련과 아픔과 절망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큰 축복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흔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질병. 얼마나 참 부끄럽게 해서 목사가 돼갖고 사도가 돼갖고 설교하다 간질 걸려보세요. 그럼 어떡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땐 이게 간질하면 주변에 책상이 다 엎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거 가만히 내버려둬야지 이게 다시 안정이 되거든요. 뭐 앞도 눈도 이렇게 시력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거를 고쳐달라 그랬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주여 이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너에게 그것이 가시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에게 은혜라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너가 나를 더 찾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시들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만 계속 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어봐, 복 받아, 무슨 복, 돈 잘 벌어, 직장식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 있다. 쓴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아픈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만 저에게 임마누엘의 역사 중에 역사는 뭐냐? 저는 한 번도 시각장애우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시각장애인 교회에 와서 목회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갑니다 라고 나로서는 그 결단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와서 참 많이 느껴요. 와서 놀랍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은 아니었지만 군종처럼 했을 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강력함 내 몸과 함께 그 강력함을 신학교 다닐 때도 못 느꼈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그리고 이렇게 다른 생활할 때 못 느끼다가 이제 이 한명교회 오면서 강력함을 느꼈어요. 왜 그걸 느낄 수밖에 없냐? 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위대한 결단이고 굉장한 훈련이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험이었지만 이거를 뚫고 나 스스로 뚫고 간 것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끌고 오셔서 딱 보니까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이게 위대한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할 날 또는 지금도 그렇게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멘하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넘치고 넘치는 아주 달콤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고도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여러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침략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 편안하게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것이 어찌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로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는 위대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이 시련을 줄 때는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역사 오늘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